논어에 보면요, 삼인이 행하면 필요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인이 행이면 필요아사라. 전면 스크린 화면을 좀 보시죠. 이렇게 씁니다. 삼인이 행이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필요아사라.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구절을 논어를 주요한 주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하고 다른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될 때 한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고, 보고 들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만일 나보다 못하다고 해도 그 사람도 또 그 사람대로 나한테 깨닫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또 스승이 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이 내용을 자녀분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부모님들한테 이 구절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왜 두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된다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죠. 자, 여기 내외관에 같이 앉으신 분들은 우리 바깥분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자,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 분은 전부 다 우리의 스승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세 분은 삼인이 행이면 필요아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겹줄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 아시죠? 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녀분들한테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학년 학생들은 부모님께 한번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세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그냥 줄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세 겹줄이 아닙니다. 세 겹줄은 뭐죠? 이렇게 셋을 꼬는 거죠, 꼬는 거. 네. 자, 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죠. 내가 누구를 속히 보내겠다고요?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왜 보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위로를 받으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내게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나 바울에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무슨 일을 구한다고요? 자기 일을 구해요. 디모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누구에게 함같이 나를
나와 함께 수고한다고요?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 바울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누구에게 함같이요?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수제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18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아예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지요. 물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친아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인 헬라인입니다. (21절에) 보신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 수제자 디모데만은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찬할 정도래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얼마나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하셨습니까? 제 오랜 친구인 종마고우가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서로 잘 알죠.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산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애들 키운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아들한테 벼랑간 암이 발견돼서요.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산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애들 키운 것밖에 없구나.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됐으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친구가 대학 교수니까 안식년이 있어서 안식년을 이용해서 신학교에 갔죠. 그리고 목사님이 됐죠. 그 친구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에 와서 목요 성경대학을 가르쳤으니까요. 그 아들은 이제 다 나와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딸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쯤 해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과연 자기 일만 구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우리 중에 만일 디모데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디모데 같은 수제자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옥돌을 던져서 참새를 잡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만일 귀한 옥으로 된 돌을 던져서 참새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그 귀한 옥돌을 가지고 겨우 참새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생명은 옥돌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요,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덜한 것을 위해서 평생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 여성도임 남편분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듣고 신방을 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그 여성도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다 막상 남편분이 호련히 그냥 떨어져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세상 떠나시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부부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가 생각이 드시는 거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춰서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도 자기 혼자만이라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디모데처럼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25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 편지를 바울에게 받아서 들고 빌립보로 간 교인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세요. 왜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는 나의 누구라고요? 형제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함께 뭐 한다고요? 수고하고.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함께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군요. 그 다음 보세요. 함께 뭐가 된 자라고요? 군사가 된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군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한테 쓸 것을 가지고 왔군요.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보세요. 각 가정에서도 다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드립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에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한테 선교 헌금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누구 편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때도 데살로니가에 이번에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어요. 그걸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물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19절 함께 읽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쓸 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어렵다고 하실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무튼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요, 다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제자의 표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는 훗날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수고를 한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느 정도 수고를 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한 제자예요. 이 정도 수고, 이 정도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참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26절, 27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걸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람이 누구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걱정해야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 듣게 되었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경지, 대단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스승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제자를 칭찬할 줄 아는 스승이었습니다. 칭찬의 모범을 보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요. 앞서 보신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은 자식이 누구에게 함같이요?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어떻게 이상 더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내게 하는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만 칭찬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또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나이가 디모데만큼 어리질 않아서 그렇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30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상 어떻게 더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칭찬을 할 줄 아는 스승이었어요. 유명한 척 스윈돌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 때 스승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승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미국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였고요, 제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은 후에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분이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러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을 때조차도 교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셨다는 점이다. 언제조차도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을 때조차도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 스윈돌 목사님이 무슨 예를 드느냐면요, 자기가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 여백에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척은 척 스윈돌을 가리키죠. 척, 만일 자네가 이처럼 계속 써 나간다면 자네는 언젠가 훌륭한 작가가 될 걸세.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레포트 한 편 낸 걸 보고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칭찬했으니 말이죠. 이런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밑에서 척 스윈돌이나 유명한 브루스 윌킨슨, 로이비 주쿠 같은 기독교 교육학자, 미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녀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가족, 친구, 동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다의 포식자인 그 무서운 범고래조차도 조련사가 칭찬하면서 교육시키면 순한 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고래들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공중에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조련사 지시대로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범고래 같으면 자기 등에 사람도 올려 태우고 달리죠. 그거 다 칭찬해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잘하면 조그만 물고기 주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건 주일학교 학생들이건 누구건 야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칭찬해 줄 때 자녀들이건 학생들이건 더 잘 자라죠. 물론 무조건 칭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칭찬할 때 사실에 근거를 두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분별하게 칭찬하면 결국에는 신용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그런데요, 제자 칭찬을 할 때도 빈 칭찬, 근거 없는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칭찬을 해야 할 때조차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혹시 시간 내간에 같이 앉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자녀분들하고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서로 칭찬하며 살자.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빠 이제부터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도 바울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 같은 젊은이도 필요하고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청장년도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중년 혹은 노년의 인물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 이처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 돼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